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목양하는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이 한 15년 정도 사용하던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참 새 차량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어느덧 한 2년의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권사님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까 그렇게 늘 생각만 하고 있던 차예요. 얼마 전 이 권사님이 타던 차가요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이 권사님이 아드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드님이 아주 좋은 그런 신차를 얼마 전에 출고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함께 시승을 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원에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와 시기가 아닌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때가 되어서 혹은 그냥 운이 좋아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믿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는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인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중에요. 우연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주변을 지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지금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이 두 맹인은 너무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자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눈을 떠 앞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것이 한 번밖에 자신들에게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리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들은 결사적으로 외쳤을 것이란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들의 외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상의 그런 어떤 간절한 부르심과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맹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전에 사실 예수님께 그들은요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드릴 것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청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삶들이 그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한 것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다른 누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또 눈을 떠서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고백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눈을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그런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명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을 듣고서도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대부분들도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우리가 다 시험에 들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두 명인지는 어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앞을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다름이 아닌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란 겁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더욱더 우리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명이처럼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어떤 큰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정말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대단한 기적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가운데 순수함과 진정성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작은 것만 있어도,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부터도 어떠했습니까? 제자들부터도요, 큰 믿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엄청나고 뭔가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주님은 가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도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어떤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뭔가 큰 응답을 얻고 뭔가 큰 일을 얻다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여하튼 큰 믿음을 얻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그리고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한 것을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답을 얻고 그 응답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말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무조건 큰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명이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보게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외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외쳤을 때요, 이들은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지금 이 두 소경이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들이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은 구한 것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동문서답을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앞에 어떤 전후의 이야기가 없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이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을 때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조금도 지체함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한마디 속에 그들의 모든 믿음이 다 담겨있던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맞으시며 선포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의 눈을 맞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눈을 밝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백부장의 종이 참으로 병들어 누워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청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말씀만 하사, 그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라고 청하였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바로 그의 종이 즉시로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역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놀라운 그 기적을, 놀라운 응답을 그에게 베푸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그 은혜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이 합하여서 믿음의 간구가 될 때 이것이 하늘에 닿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여하튼 그 믿음의 응답의 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일에는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일에는요 나중에 다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눈을 뜨게 된 두 맹인이 이들이 눈이 뜨게 되고 그의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이들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처럼 믿음으로 간구한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고 우리가 함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응답을 얻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후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하나의 일만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응답받으면 그걸로 끝! 그 다음부터 다시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눈을 뜬 사람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제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응답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그 기도를 하며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힘씁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해결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것이 그 이후에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만 중요하지, 해결된 것만 중요하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도요, 얼마나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다닙니까? 근데 자신이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까지 좋았는데요,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목적이 응답받는 일에만, 해결받는 일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늘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그 간구와 우리 그 모든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요 다 흐트러 듣지 아니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너무나 잘 아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 또한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까? 캄캄한 현실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이제는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신 이후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우리 이제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서문을 온 땅에 퍼뜨렸던 것처럼요. 이처럼 믿음의 강구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